로마서 16장 이 내용 전체 내용은 바로 히브리 문장 구조인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조금 자료를 조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키아즘 구조 이 세 개의 문단으로 진행이 되는데 3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문안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전 시간에도 이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약 26명의 실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고, 핵심 내용은 영적인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한 사람, 또 교회에 섬기고 있는 그런 가정교회, 이 내용들을 서로 문안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과 짝이 어떻게 되어지냐? 2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21절 문안하라, 22절 문안하라, 그리고 23절 문안하라 이렇게 네 차례 또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안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내용이라면 뒤에 부분은 어떻게 돼요? 바울 아닌 다른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안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문안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부에 전혀 색다른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읽어본 내용 중에 17절부터 20절까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이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지금 갑작스럽고 조금 더 좀 급한 어조로 권위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부드러운 어조로 문안하라 하는 그런 어떤 큰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뭘 말씀했느냐? 복음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서로 나누면서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되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경고의 내용은 끝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 복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 이제 아주 권위주의적인, 그러면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경계하고 있는 그 구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최종적인 교회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에게 보장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문안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로마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잠깐 우리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16절,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압축
요약해 놓는 것이 1장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복음. 그래서 결국 로마서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맞춰지는. 그래서 출발과 마무리가 복음이다. 이 내용이 로마서 전체의 큰 이제 구조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이제는 흩트릴 수 있는 자들이 누가 되어질 수 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 부분들을 흩어놓을 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경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의 피의 값을 집으러 사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참으로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뭐한다? 그렇습니다. 권한다. 아주 부드러운 용어로 형제들아 하면서 권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째, 자 17절 내용을 보니까 첫째예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뭐하고? 살피고. 그러니까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은 살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살피는 앞에 수식어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을 살펴야 되는 건가 봤더니 그 뒤에 작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뭐 하는 자? 거스리는 자를 살펴라. 여기서 거스리다 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든지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자들을 뭐 해라? 살펴라. 여기서 살피다 하는 내용은요,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뭐냐면은 군인들이 내용을 보면은 보초 서는 거 있죠. 그래서 보초를 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마크해라. 적극적으로 막아라. 보초를 서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막아라. 어떤 자를 막아야 되느냐?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막아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보초하면서 보호해야 되는가 봤더니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은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가지고 이제 원망하고 또는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어떤 자들 이제는 적극적으로 마크해라, 보호해라, 하여튼 뭡니까? 보초를 서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치게 한다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예요. 여기에 스칸달리온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캔들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어떻게든지 이간을 붙이는, 어떻게든지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불평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스물스물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 자들을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막아라. 보초를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색출해내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했는데 그 정확한 복음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 이러한 세 부류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초 서는 것처럼 보초를 서서 이제 막을 자를 막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권면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는 이단 사상으로 이렇게 사로잡힌 자든지 아니면 그런 이단 사상에 영향받은 그런 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철저하게 뭐한다? 보초 서듯이 보초 서서 이렇게 방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바로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다. 이것은 교회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다. 내용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예요.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내용은 살필 뿐만 아니라 뭐라요?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뭐 한다? 떠나라. 이 내용은 사실은 이단은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그리고 또 성경을 또 많이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또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섣불리 뭔가 교화한다라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사상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이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뭐 해라? 떠나라.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살피고 두 번째는 떠나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정체를 그러면 이런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18절 내용을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뭐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성경을 이야기해요. 이단들만큼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그들은 뭐예요?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말할 때도 전도지로 이야기하지 않고 뭘 펴서 얘기해요? 성경을 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속에 빠진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빠졌다니까요. 교주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목적은 다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자기 배만 섬겨. 그러면은 이단 교들의 공통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물질.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성도들이 그 아예 그냥 피와 같은 그런 물질들을 착 이렇게 빼내서 사취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피와 같은 자기의 그런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함부로 내놓을 수가 있어요? 못 내놔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미혹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교활한 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 다시 말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미혹한다. 그러면 이 미혹되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느냐? 순진한 자들. 순진한 자들이 미혹이 되는데 무엇으로 미혹이 되느냐? 말로 미혹이 돼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 아주 교활한 말. 그리고 또 무슨 말? 아첨하는 말. 이런 내용으로 미혹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회 내용 가운데서도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처럼 비슷하게 들어오는 복음 아닌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빠지고 그 속에 성공이 들어가요. 그 속에 평안이 들어가요. 아니, 성공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하지만 예수 없는 평안은 없고요, 예수 없는 승리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묘하게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긍정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뭔가 부요만을 얘기해요. 예수님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그렇게 듣기도 좋아하고 실제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부요나 평강은 사실은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배를 위한 목적, 구원이 영생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의 가치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 어떤 내용으로 아주 교활하게 아첨하는 말로 하면은 대부분 분별 없는 성도님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 미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듣기 좋은 소리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어떤 교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도 실제 이를테면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로 이렇게 둔갑해서 활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확한 복음 확실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안 자, 예수님을 믿는 가짐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자답게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할 것은 이런 거짓 교사를 경계할 것을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내용은 살피고 그 다음에 그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교화 못 시킵니다. 뭐예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용을 보면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것도 이단 교주들은 뭐예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우리의 이를테면 집단만 구원받으니까 기성교회에서 나오라 이렇게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외에 교주가 뭐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나는 바로 메시아다, 전부 다 이게 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아주 거짓 교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핵심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어서 연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예, 순종의 다른 표현은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순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 자칫하면 기도 많이 하고 환상 보고 뭐 영음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만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제자 훈련이 뭡니까? 순종 훈련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예 3번씩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제 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이에요. 다만 죄가 없으시는 인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그 고통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수동적인 순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기도를 한 것 같지만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능동적인 순종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3번 기도하시고 하는 그 내용은 이것을 히브리 사고 내용을 보면은 완전수의 3번.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순종에서 능동적인 순종으로,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은 마지막 제자 훈련의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것은 무엇이 좋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에 대해서 꿰뚫고 이 내용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어떤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 얘기는 소문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순종하는 일꾼으로 소문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를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3번째 권면 내용입니다. 살피고 떠나고, 그 다음에 3번째, 너희가 선한 데는 뭐하고? 지혜롭기를 원한다. 다만 악한 데는 뭐예요? 미련한 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요, 여기서 선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상태를 선, 이렇게 표현하죠. 완전한 상태, 아름다운 상태, 선한 상태.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 내용을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피고, 떠나고, 지혜롭고. 이것이 3가지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은 끝까지 순결을, 이렇게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여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술 먹은 거에 대한 고통을 내가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 이런 어리석은데 미련하라 그 말이야. 전달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술 안 먹고도, 담배 안 피고도, 그리고 악한 자리에 가지 않고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상태에 더 지혜롭고 더 선한 상태로 쓰임받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뭐하게 하리라? 이것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희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너희는 개인이라기보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한다 하는 이 내용은 최종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에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 사탄이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뭡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예요. 다른 말로 교회가 서는 그곳에 사탄이는 완전히 실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건물을
무너뜨리고 교회 나오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기는 막을 수는 있으나 그 복음은 없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곳이기에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바로 교회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사탄이가 완전히 굴복할 때 온전한 평강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잠깐 앞길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원인의 시작의 그 문제의 원인도 알고 그 원인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도 알고 그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결과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천, 문제의 해결 능력, 해결 방법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만 오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에게 정확한 답을 제주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해답이요,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보면은요, 이미 죄지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보여지는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네,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 다른 말로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뱀과 원수 뭡니까?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밟을 권세를 너희 교회에 각각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길 수 있는 원천은 뭐가 되느냐? 계시록 12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십자가의 보혈, 복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을 이겨놓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건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느니라.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언제냐? 내가 십자가에 들릴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다 우리 주님이 담당하셔서 이를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위협의 요소가 온 것 같으나 최종적인 승리는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든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나 최종적인 승리를 믿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살피고 보초를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초를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 잘못된 자리에. 그리고 진짜 긍정적인 내용은 선한데 더 지혜로워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요 능력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뭐한다? 있을지어다 하면서 핵심 부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는 이런 내용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는 문안하는데 이때 문안은 누가 문안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외의 사람들,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문안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문안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문안한다. 두 번째, 나의 친척 누구라고 그랬어요? 루기오. 여기서 나의 친척 루기오, 이 내용은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부를 루기오 이렇게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친척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손. 이 야손은 사도행전 17장 5절 내용에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을 복음 증거할 때, 에베소 사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대신 고난받았던 자가 누굽니까? 야손. 그리고 소시바더, 이 내용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인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4명, 디모데,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뭐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문안한다 하는 내용은 지금 앞에 있는 그런 자들은 현재 로마 교회 3절부터 16절까지 26명에 기록된 그런 자들은 현재 로마 교회에서 섬기고 로마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면, 여기는 앞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지혜로워요.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한 3년 4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중보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안전과 여러 가지 그분을 향한 모든 계획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마지막 한 3, 4년 이후에 만나니까 처음 본 사람이 아니야.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막 은혜의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앞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안한다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맙게 여기고 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문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권사님이 예비신자로 이렇게 한 명 나눴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건 영혼이고 나는 다른 영혼, 이 내용은 연합의 원리가 안 됩니다. 똑같이 한 영혼을 두고 모두가 다 이제 기도로서 이렇게 함께 했을 때 한 영혼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면 얼마나 뭐예요? 반갑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은 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이제 이렇게 우리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기록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고 대필한 자가 있는데 그 대필한 자가 누굽니까? 더디오예요. 더디오. 자, 구약에서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또 누가 대필합니까? 바룩이라는 자가 대필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16장 22절 이 내용은 받아 쓰다가 나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하다 해가지고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내용이 아니라 누구 내용입니까?
더디오 내용 22절 한 절은 그렇습니다. 자,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야, 온 교회를 뭐 한다? 나도 돌보고 온 교회도 돌보는 누구? 가이오. 이 자는 매우 부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사도 바울도 도울 뿐만 아니라 온 교회도 도왔어요. 그래서 이런 도운 자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성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그리고 또 그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뭐 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 이제 분들 중에 아주 그냥 유명한 정치가도 나오고, 또 아예 그룹 총수도 나오고, 외교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가이오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풍성한 자예요. 그래서 온 교회를 다 보살폈대. 혼자가 이 모든 일을 다 책임졌대. 자, 여기에 도전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아주 부욕해 된 그런 재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록펠러가 뉴욕시에 있는 물값을 다 댔대. 그러니까 한 시 전체를 자기가 감당해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온 시를 섬기겠다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정말로 이제 교회를 감당하고, 이것은 짐지우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또 한 시를 감당하고 이럴 수 있는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고 신실한 그런 일꾼들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문안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여기까지 문안을 마치고 이제 25절, 26절, 27절은 사실은요, 한 문장으로 세 절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분별하게 되자면 너무 쉬운데, 이 부분들을 이제 길기 때문에 의도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조금 세심한 이제 이런 노력을 하면은 이 부분들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게 주보 여기에 자세히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16장 2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의 25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은? 전파함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전파하느냐?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의 복음,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복음이냐?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고 전하고 고백하는 복음이 이 복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오로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5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세 전부터 뭐 했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화살표를 딱 쳐놓으세요. 언제부터? 요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감춰졌어요.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 자체가 감춰져 있었다. 다른 말로 비밀이다. 주님께서 열어서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영세 전에는 감추어졌는데 두 번째예요. 이제는 뭐 했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면 계속 숨겨진 거예요? 이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계시다. 그래서 감추었다가 비밀이 계시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감춰진 것이 어떻게 나타났지? 그것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감춰진 것이 나타났지 하는 내용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들의 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 구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내용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시편, 모세,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시편, 모세, 선지자. 그러면은 이 세 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세 개로 표현한다 그 말이죠. 요걸 두 개로 표현했을 때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하나로 표현한다.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실은 율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잘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뭐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복음이 그 속에 이제 구약 성경에 자세히 있는데 그게 감춰져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계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뭐하게?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다 그 말이야. 자, 목적은 뭐예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 택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보여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들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알게 하셔서 그 기미를 뭐예요? 계시를 쫓아대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체 25절, 26절, 27절 하나 전체를 딱 아울러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뭐한다? 견고케 하신다. 다시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뭐한다? 견고한다. 견고한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게 돼서 어떻게 된다?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야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은 이제 미혹되지 않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복음, 또 하나는 그 복음으로 견고하게.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뭐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견고히 서는 그 자는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된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이 취해야 할 핵심 내용이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교회 일꾼은 마지막 지금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어떤 세 가지의 내용, 어떻게든지 복음을 견고하게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그 견고함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온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를 뭐 해라? 경계해라. 보초를 서듯이 아예 경계를 하고 철저하게 막고, 그런 자들이 혹시 행여나 그들 가운데 있다면은 바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가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어리석은 데 악한 데서는 미련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그 권면을 아주 이렇게 있게 하고,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 무난하고 해서 믿음 있는 식구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일꾼이 되어라. 아멘이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하여 오직 그 복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실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은 뭡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로마서 전체에 이제 모든 내용을 잘 깨닫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이런 일꾼이에요. 그래서 첫째, 이 바울의 권면, 이 내용을 통해서 잘 뭡니까? 복음을 이렇게 복음에서 미혹해 하는 그런 자들을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인정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과 서로 연합해서 이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런 자들과 연합해서 이제 점점 더 지경을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든든히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일꾼이 되어져라.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복음의 답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은 지금까지 뭐 했는데?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뭐예요? 나타냈어요. 그러면 그 나타내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통해서 견고의 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복음을 열어주시고 견고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나타났는가? 이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자, 히브리서 4장 2절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구약에서도 복음, 그리고 신약에서도 복음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4장 2절 내용을 보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신약도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누가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이사야서 53장 12절 5가지 이 내용이 사실은 구약이지만 구약 속에서도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이 15 내용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내용을 구약에서 이보다 자세히 기록한 내용들이 없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5장 35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 유명한 성경대로, 또 하나는 성경대로, 그래서 두 번 성경대로 그 사이에 뭘 기록해놨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내용을 한 4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28절 내용에 보면은 이제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다시 이제 뭡니까? 일어나심, 다른 말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이 내용은 시편 118편 22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35절 내용은 시편 2편 7절, 그리고 시편 16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편 내용이 여러 군데 있지만 사도행전은 이렇게 한 3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 이제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도마에게 그냥 손 이렇게 뭡니까? 손 대봐라 하면 될 일을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이런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세요. 자, 그랬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24장 13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보세요. 24장 16절에 눈이 가리워졌던 그들이 31절에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자들인데, 아니 예수님하고 만난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져 버린다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이 왜 그러는가? 중심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여기서 영광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27절 이에 모세와 두 번째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러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누가 되는 겁니까?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뭐예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을 보니까 시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예레미야서 31장을 놓고 자세히 설명하고 미가서 5장 2절을 자세히 설명하고 스가랴서 9장 9절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 다 아는 내용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창으로 찔린 바 되었다. 미가서 5장 2절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바로 새 언약의 이거로 통해서 모든 죄 문제를 사해 준다. 이사야서 53장 십자가와 부활. 그죠? 이런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죽으셨다 부활한다. 시편 2편 7절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가 된다. 이런 내용을 하나 가르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왜 죽으셔야 되는지, 또 죽으셨지만 왜 부활해야 되는지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더니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믿음이 약해졌던 그들이 믿음의 이제 회복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이제 자리를 바꾼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여기는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세 가지는 뭡니까? 구약성경. 그래서 구약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뭐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열어지는 것도 예수님께서 연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도 뭐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걸 부활. 그러면 이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그 내용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내용을 47절,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 전파될 것이 뭐에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건 원래 뭐였는데? 구약에서는 감춰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열어서 아예 그냥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약에서의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할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뭐 해야 된다? 경고! 다시 뭐 해라? 견고해져야 된다. 다시 뭐라고요? 견고해져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미혹되지 않고. 아멘이시죠?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마무리 짓고 마지막 16장 한 사람 이름들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 중심의 복음, 이 복음을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경계하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소문받고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일꾼은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에 견고히 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능력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견고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 그리고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